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정말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진하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놓고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들이 정말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그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아들이라 불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갈 소망을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 나라, 이제 나중에 육신의 삶이 다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들어갈 그 영원한 도성,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로 보아도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분명히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히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그 원하는 믿음에 이를 때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정말 질 만큼 육신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죽음이라 할 만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또 정말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위에 오르시는
정말 그 자리에 오르실 때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또 영광이 이를 때까지 그냥 평안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고난의 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지나서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험이란 말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시련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저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욥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저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당연히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육체에는 병이 들고 자식들은 죽고 양떼와 소떼도 다 이렇게 정말 이제 잃어버린 그런 답답한 상황.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없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이 마지막 붙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내가 더 정말 단단해지고 내가 정말 이런 환난을 다 견디고 이겨낸다고 한다면 마치 돌멩이가 재련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정금 99.9%의 금만 구별돼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바로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끝까지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그래서 시험이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냈을 때 오히려 더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소망을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사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말 부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많은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이런 환난이나 시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를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설사 깨닫는다 할지라도 돌짝밭처럼 바로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결국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결국은 넘어진다. 돌짝밭이나 애당초 싹을 튀지 못하는 싹이나 열매나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나 이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의 시작은 있었으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믿음의 시련 또 시험이라 다가오는 원수의 역사를 이길 만한
그런 인내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라고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날에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련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대부분이 다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가인의 원수에게 속은 죄고 성경에 누누이 많은 사람들, 믿음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에서 발로했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세상살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써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대로 좋은 것만 따라다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정말 그 눈을 즐겁게 하는, 결국 이것이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이겠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저 나라와 나라를 먹어봤을 때 오히려 GNP나 국민소득을 보면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 잘 살지만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백성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기는데 이상하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이 불행하게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욕심이 참 잉태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우리가 몸부림을 치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참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이고 결국 그 과정이 시험을 견뎌내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시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련을 견뎌내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게서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는 것, 바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이 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갈지어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야 결국 우리가 수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내 정말 욕심과 또 세상의 유혹과 악한 자들의 모든 유혹에서 이렇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분명히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능히 이겨나갈 만한 그런 믿음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게 하소서. 입으로 진리를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나의 믿음이 있게 하소서. 분명하게 그런 믿음이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